할렐루야. 2024년 6월 주세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제 신앙 고백으로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제 고백을 하자면 요즘 약간 신앙적으로 심하지는 않고요. 약간 매너리즘에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하고 또 마음도 있는데 행동으로 행하지 못하고, 근데 그게 이제 매일매일 그렇고 똑같고, 한 달이 지나도 똑같고 1년이 지나도 똑같은 것 같아서 무엇이 잘못일까, 왜 그럴까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자신도 모르게 제 안에 자아가 조금씩 커진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확 커졌으면 모르겠는데 조금씩 커지니까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의 가장 좋은 자리, 가장 한 자리를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너무 제 자아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워서 성령님이 오시지 못했던 건 아닌가, 그런 회개를 해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주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전심으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주님,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그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한 번 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감사합니다. 지난 5월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6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바라보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이 세대를 보며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혹여라도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마음 졸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나아가야 될 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매일 반복되어지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날마다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는 달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장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주변이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 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대와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만이 남겨지는 복된 한 달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시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후좌우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6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6월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매달 주세기를 드리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6월은 기억해야 될 것이 많은 날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달입니다. 이 6월 한 달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이민족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면 이게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패턴 있으시잖아요. 패턴을 걸어 놓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패턴의 비밀번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비밀번호를 바꾸십니까? 아니면 핸드폰 이제 새 것으로 이제 교체하면서 그때 한 번쯤은 여러분 바꾸십니까?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이 패턴을 정하면 거의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잘 바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뭐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이제 알파벳의 맨 마지막 이렇게 쓰시고 저희 어머니는 뭐 놓고 기억 아시죠? 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미음자를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 정해진 패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것은 굳이 바꾸지 않으려는 그런 삶의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어떤 그 루틴, 그 사람의 어떤 삶, 그것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익숙한 것을 바꿀 때, 변화가 올 때에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여행이나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또 갑작스러운 모임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부담을 갖습니다.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요?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그 모임과 새로운 장소로 간다는 어떤 설레임이 있겠지만 스트레스가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상의 패턴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이렇듯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들은 우리에게 설레임과 동시에 부담감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변화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특별한 일정이 있으면 미리 준비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어르신분들을 모시고 한번 이제 이렇게 바닷가로 갔잖아요. 그때 이제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전날에 해야 될 거를 다 막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설레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케줄을 조정하시고 모든 일정을 맞추면서 이제 힘든 일정이었지만 그 일정에 시간을 맞춰서 잘 그렇게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변화의 크기에 따라서 준비하는 기간도 달라지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고대 사람들의 삶도 우리와 조금 달랐어요. 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성경에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대에 살던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 굉장히 단순했어요.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자고.
그들의 단순한 삶의 패턴은 이런 형태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멀리 여행할 일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마을에서 죽을 때까지 대부분 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패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쉬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시 일주일을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자고 쉬고, 이러한 삶의 패턴이 이어졌죠. 그런데 이런 일상 가운데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명절과 축제 기간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 이외에도 크고 작은 그런 축제가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명절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한참 동안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에 나와서 6월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누군가는 매일처럼 나오시는 새벽 예배의 연장선상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주세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배 후에 있을 집안 일들이나 개인적인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조정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오늘의 컨디션을 위해서 어제 이제 매번 늦게 자다가 이제 내일 주세기니까 일찍 잠자는 시간을 그렇게 조정하셨던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또 찬양단 분들은 어때요? 또 여러분 분들보다 먼저 또 일찍 와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더 조정하고 준비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평소에 잠자던 시간과 일어났던 시간이 다 삶의 루틴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들이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일정을 조정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패턴들을 조정하고 준비하면서 왜 이 새벽에 나오셨어요? 왜 이 새벽에 나오셨나요?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런 의도로 여러분 오셨나요? 우리가 왜 여기 왔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유가 바로 뭐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로 분주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소홀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옷, 매무새를 단단히 다시 붙들고 메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면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욕심, 세상의 소욕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모든 삶의 잘못된 것들, 죄와 어떤 욕심에 빠져 살았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그렇게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때마다, 모일 때마다 어떤 영적 부흥회와 같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할 때는 절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랬을 때는 절기를 잃어버리고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저들의 믿음이 세워질 때는 어땠어요?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선하고 남들보다 모범이 되고 어디를 봐도 저 사람은 꼭 구원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리가 나와서 구해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어요? 노예 생활을 했고 무가치한 존재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광야를 그렇게 보내며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방금 기적을 보았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또 심지어 모른 척하기도 하고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어떤 반란을 꾀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동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저들을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처음 것들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돌리라고. 그러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처음 소산물들을, 특히 가축을 구별하면서 아무것도 없던 시절, 그 노예 시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서 이제는 어때요? 저들이 농사를 짓고 우리가 기른 양들이 후손을 남기는 이 풍성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지키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왜 이 절기를 지킨 거예요? 이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첫 번째 것들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를 지키는 행동, 즉 첫 번째 태어난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조금 일상적인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일상과 다른 첫 번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를 할 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내 자녀가 물어볼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녀가 너한테 물어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처음 것은 대신 속량하셔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어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자녀들에게 바로 이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완벽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어디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치르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기적을 바라보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어때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어떠시죠? 우리가 잘못해도, 나쁜 짓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그런데 어쨌든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옆에 없으면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한탄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과 출세가 더 소중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더 큰 자비하심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기념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시간을 구별해서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소중한 건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의 근거가 되는 시간을 지금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이 새벽의 시간은 우리의 일상의 패턴과 어긋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수면 시간을 바꾸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조정했을 거예요. 하루의 컨디션이 어쩌면 아침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좀 더 개운할 것 같지만 개운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낮 시간이 되면 머리가 멍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없는 복을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와 우리 가족에게 넘치는 복과 사랑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아부에서 복을 받아야 될 그런 종살이에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이 사실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시작하는 6월 한 달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수단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정성으로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서 많은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이미 수많은 복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이 한 달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데 무엇이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구별하는 행동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의 믿음도 증명이 됩니다. 이 믿음의 증명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영적인 우리 공동체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들에게 이것이 전수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나중에 물을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어른들은 시간을 구별해서 매일 첫날 주세기 예배를 드릴까?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놀라운 소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소식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6월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 흘리셨던 수많은 피와 헌신과 정말 아직도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희생된 사람들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힘듦과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모든 그 행함이 여러분 주변 또 가족들, 자녀들, 믿음의 세대들이 다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지고 저들이 그 기억을 가지고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라는 찬양인데요, 세상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다 떠나도 사람들은 다 변해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세기 이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우리 세상 흔들리고 그렇게 변하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6월 한 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내게 또 다른 어떤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서 복을 더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 절기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삶의 루틴, 삶을 살아가는 패턴이 다 있는데
오늘 시간을 조정하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세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 가정에 복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과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물론 이러한 고백도 있지만 이 단순한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오늘도 예배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이 우리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후에 그때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그 주세기 예배를 지키셨는지 그것이 저들에게 전해지는, 답이 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세상은 변하고 너무도 빠르게 변하지만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 패턴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한 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가,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믿음의 세대들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6월 주세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 주옵소서. 물론 그런 고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너는 구원받았고 이미 너는 살았고 이미 너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기억해라. 그래서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도 그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나눠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너무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나를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 무엇보다도 붙들어야 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고백,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 4월의 어느 수요 저녁 예배에 물론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었지만 그때 태국 우리 정관희 선교사님, 우리 김춘선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때 저는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도 아닌 평신도 선교사로 그 태국에 가셔서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두 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저분들의 헌신과 그 삶이 정말 대단하구나, 귀한 사역을 지금도 그렇게 감당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정관희 선교사님 이제 아내분 우리 김춘선 선교사님이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성남의료원에서 이제 CT를 찍고 다 검사를 했어요. 암이 전이돼서 폐로, 머리로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의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우리 김춘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분의 헌신과 눈물과 우리 김춘선 선교사님을 사용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검사를 받고 또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선교사님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주님의 존귀한 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몸에 어떤 고통과 통증들이 몰려올 수도 있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정관희 선교사님, 김춘선 선교사님 또 그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선교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고통과 아픔이 깊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육체의 연약함들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태국이라는 그 땅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문화도 환경도 먹을 것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았는데 주님 그것을 감당하셨던 그 선교사님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선교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이곳에서 무릎 선교사로 물질 선교사로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우리 정관희 선교사님, 김춘선 선교사님 또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함께 또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동력하는 일본의 방환식 선교사님, 네팔의 임근화 선교사님, 스리랑카의 최미선 선교사님, 인도의 김현철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건수 선교사님 또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의 존귀한 딸 주님 태국으로 불러주시고 정관희 선교사님, 김춘선 선교사님 특별히 김춘선 선교사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들어와서 검사를 받고 여러 가지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 김춘선 선교사님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김춘선 선교사님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특별히 그 복음에 불붙게 하셔서 태국이라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갔던 복된 주님의 딸입니다. 아버지 그런 연약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주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아버지 저희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온전하신 십자가의 그 보혈을 수혈하여 주셔서 그 몸의 모든 연약함들 그 몸의 모든 아픔들 그 모든 몸의 아버지 하나님 중량들 아버지 하나님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의 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강건함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서도 약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선교사님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온전한 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육체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정말 이 선교사님과 아버지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이 아버지 하나님 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끝까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육체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일본의 박만식 선교사님, 스리랑카의 최미선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네팔의 임문화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건수 선교사님, 인도의 김현철 선교사님,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과 건강과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연약함과 필요를 주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헌신할 때마다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의사 누가와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모든 어둠의 영들이 끊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생명의 복음이 그 가운데 심겨지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나와 6월 주세기 예배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세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수많은 전쟁을 겪으며 수많은 피와 헌신과 희생이 아버지 하나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현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쟁은 그치게 하시고 기근도 끝나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이 쉽게 전파되지 않는 그런 세대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춘선 선교사님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그 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끝까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과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도 있는 자리에서 함께 무릎으로 물질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답고 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일본, 스리랑카, 태국, 네팔, 아버지 인도, 러시아,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아간 모든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 한 달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하나님의 흔적만이 남겨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는 복된 한 달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주세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죄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